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온전한 본질의 그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사실은 이 재판정이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선악간의 판별을 통해서 악인은 보라고, 그래서 악인들이 그 악을 짓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곳이 바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 사람들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를 하는데, 실제 인간 세상사에 정의라고 얘기하는 곳 그 안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악이 있습니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정의롭다고 얘기해도, 아무리 의롭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포장해도 그 속 이면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다 악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의를 외치는 사람들, 사실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에 대해서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악을 도모한다면 또한 그것도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적 선은 없고 절대적 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적 의의가 없고 절대적 선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의 속을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고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냥 그저 적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나도 겉으로는 마치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부조리가 좀 있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의롭지 못하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흠이 될 수 있으랴 생각하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가는 삶, 사실 이런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여러분, 우리의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는 의롭다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 실체 그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의 은밀한 생각, 우리의 은밀한 의도, 또한 그것을 가지고 포장된 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우리는 삶의 자리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또 자기 자신의 컨트롤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또 인간적인 결점과 약점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도 짓게 되는 안타까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때 넘어지는 것과 아예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넘어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사실 이것은 교리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신앙의 수단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회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 회개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허물, 부족함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죄책감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회개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새롭게 시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의 시간임을 기억하여 가기 때문에 이 회개하는 삶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회개하는 삶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의 양심은 둔해지지 않고 날마다 예민하게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일반 짐승이나 피조물 세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우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일반 짐승들보다 우리는 뛰어난 인간들은 두뇌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것은 결코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둔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심지어 인간이나 짐승이나 동일하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존재, 우리의 출발, 또 우리의 결국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묵상 1세기에 한 문구가 나오는데 한 영화 대사의 문구를 인용해서 이 글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누구인지를 알고 당장 죽는 게 낫다. 좀 극단적 표현 같지만 이 문장의 핵심은 자신의 존재 이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앞으로 인생에 가야 될 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흐릿한 그런 안개와 같은 속에서 향방 없이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있어서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또한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완수해 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젊었을 때보다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면 젊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세월이 많이 남은 사람에게 이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에 있어서 정체성, 사명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도 이 표를 그대로 지속적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최선의 삶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어진 유한한 시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나 가야 될 연약한 인생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길을 날마다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의 정체성, 자신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의 삶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그의 삶은 고통의 삶이었고 힘듦의 삶이었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는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을 쳤는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의 순간도 있지만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고 감당해야 될 눈물과 수고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 기회, 장소, 그리고 사람,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전도자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사명,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또한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작은 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때로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다시 잡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귀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러한 일깨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그저 습관적으로 마치 정해진 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며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결단들이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여도 우리 안에 부조리와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순된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각자의 자리에 맡기신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개인의 각자의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시간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일어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있게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며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무엇보다 주께서 부르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각하며 그 일을 위해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결단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관계 단절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업체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세우신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며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부르신 그 이유와 또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하여 할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성실하게 그것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이 주원의 교회 공동체가 주 앞에 놀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며 온 성도들의 기쁨으로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